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울 내 교회, 즉 앞으로 세워지게 될 주님의 교회의 모형이라 했고, 우리가 지금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며 또 충만함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현재적 역사의 현장에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과부들을 교회가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분열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심각한 교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잘 세워져야 하는데 말씀 사역이 소홀해져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보셨고,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던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워서 지금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것,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자, 몇 명의 일꾼이 세워졌나요? 7명이 세워져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7집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일꾼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기준이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구별된 직임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냥 택하여 너희들이 이거 해 이렇게 정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들은 기업도 받지 말고 내 성전에서 일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직임을 받아 사역을 했죠. 여기에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그냥 딱 택해서 너는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 그게 선지자가 되었죠. 제사장도 역시 레위인들 중에 정해진 혈통에 의해서 계승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이 처음 세워질 때, 그리고 다윗 왕이 세워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딱 정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는 혈통에 따라 물론 반역이 일어나고 변경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택하고 정하셔서 딱 세웠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목사와 교사의 경우도 그랬죠. 사도들도 하나님이 딱 택해서 교회의 터가 되게 하셨고, 그들에 의해 교회 목회자들도 그냥 정해져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세워지는 직임이 있었습니다. 직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또 형성케 하신 공동체 일원,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세우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게 될 때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어떻게 세웠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추천하면 내가 세운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도 성도들의 뜻이 반영이 되어서 성도들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래서 일꾼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 같이 읽어보죠. 6절까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성도들이 택하여 세웠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추천, 성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일꾼이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일꾼들을 세울 때 확인해야 될 기준이 사도행전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성령이 충만한가, 또 하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충만한가, 또는 지혜가 있는가.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결국은 믿음과 같은 개념으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까요?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 기준입니다.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저분은 성령이 충만해. 아, 저분은 믿음이 충만한 분이야 라고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로 생활을 하면서 충분한 뭐가 있다는 거죠?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로 오래 다녔으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같은 식구니까, 이런 고향이 같으니까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 구약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능력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에 일꾼들을 세울 때에는 철저하게 영적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 한다? 성도들 사이에, 공동체 사이에 확인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워진 7사람, 대부분 다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은 누구였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교회의 직분자, 일꾼들을 세울 때에는 교회를 얼마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잘 세워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인가, 얼마나 큰가, 사실 이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적어도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객관성, 성령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객관성은 지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나누어질 수 있는, 내부적으로 분열이 될 수 있는 위기를 경험했지만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7절이 기록합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는 이 과정을 진행케 하신 다음에
교회들을 향해, 그리고 이 성경을 앞으로 읽게 될 우리를 비롯한 이 성경을 읽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세워야 한단다. 그런데 일꾼들이 잘 세워지면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야. 그게 뭡니까?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질 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제사장들,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케 하는 이 역사를 내가 이루어 갔단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들을 통해서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단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교회는 어떠하니? 너 일꾼이니? 너를 통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 거니?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선한 도구로 든든하게 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교회에도 뭐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일꾼이 이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제도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7명을 안수하여 세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될 직분에 대해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직분이 장로입니다. 장로는 교회가 그 직임으로 받아 이렇게 제도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장로라는 말 뜻은요, 나이 든 사람입니다. 즉, 마을이나 어디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나이들 드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겸손히 따라가도록 하는 지도자로서의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셨죠. 어르신들이 있었죠. 그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교훈하기도 하고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바로잡는 역할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이 장로라고 하는 호칭,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에도 모세를 도와 백성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장로 70명이 세워집니다. 사역자를 보낼 때,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때도 목회자가 없었는데 장로가 있는 지역의 교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장로는 그 교회 공동체 또는 어떤 공동체 또는 마을, 지역 단위의 그룹의 어른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이런 거였습니다. 그 어른으로 인정받아서 지도자 역할을 하시려면 다양한 것들이 겸비되어 계셨겠지요. 지식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또 지혜로우신 분, 이런 분들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에 그대로 이제 제도직 직임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세워지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치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치리, 문제가 발생할 때 재판도 하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교회에는 장로라는 직분과 함께 지금 오늘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집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이 직분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신데 성경에 권사는 없습니다. 어떡하죠? 이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직분입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건데 왜 해요? 이렇게 따지면 사도신경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의 기준, 교리의 기준이 되는 고백으로 분명하게 자리를 잡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 기도하며 집사와 달리, 또 서리 집사와 달리 기도하며 봉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왜냐하면 치리하거나 교인들을 세워가는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다 남자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성 성도들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쉽지 않죠, 사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하면서 권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하시도록, 그리고 기도와 봉사를 하시도록 교회가 정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직분을 다 받으셔야 되겠죠. 교사의 직분도 있고요, 성가대의 직분도 있고요, 찬양팀, 반주, 그렇습니다, 악기팀,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주님의 몸, 그리고 우리가 지체라고 하면 몸에 있는 지체 중에 역할이 없는 지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직분자들을 세워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볼 텐데, 자, 서리 집사님도 1년직 집사님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텐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쭉 읽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게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 부분 잘 갖추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지만 자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지금부터 읽을 텐데 한번 찬찬히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장로와 집사에게 각각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격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자격대로 하는 사람만 세우겠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일꾼들을 세울 때 자격은 말씀하셨지만 자격을 미처 갖추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신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겠다 하시면 아마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온전치 못함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고 단 무엇을 원하시나요? 은혜인 줄 알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부족한 줄 알고 겸손히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니 내가 겸손히 잘 섬겨야 되겠다. 적어도 이 자세와 태도는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허물과 실수가 있지만 흠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자격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자격 없지만 이 자격을 갖추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이 마음, 이 자세와 태도는 늘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역할이 없는 지체는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일꾼들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지체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봉사하지 않는 성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봉사하는 사람들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7명의 일꾼을 내가 세웠는데 그것을 통해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단다. 얘들아, 너희를 통해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청지기로서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여 말씀이 흥왕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갑니다. 한 번 더. 청지기로서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여 말씀이 흥왕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갑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청지기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청지기는 맡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셔서
주님께로부터 맡은 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누구의 의지입니까? 주인의 의지입니다. 맡기신 분의 의지입니다. 맡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엎드려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거나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격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담임 목사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믿기에 부족하지만 그래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직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으로, 주방봉사로, 주차봉사로 다양한 형태의 사역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워 맡기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한량없이 큰 은혜인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세우고 싶어 하시는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내게 그 귀한 직임을 맡기셨음을 인정하는 성도로서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하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면 일은 잘 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지위, 직책, 여러분 그것을 더 크고 좋은 걸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승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기왕에 하는데 월급이 안 올라도 좋겠다는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더 높아지고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겠다 하셨고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상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고 저는 그냥 그 상 기대 안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작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 그거 기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인 것만이 아닐 수 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닐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신령한 복이기에 영원토록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과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죠. 이만하면 하나님 제게 갚으셔야죠. 이 땅에서 갚으셔야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다르단다. 우리가 그 아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만하면 됐지요 하나님. 아이고 정말 더 뭘 해야 됩니까? 예.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거 기억하고 그거 믿음으로 좀 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다 하나는데 저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에 초점을 잘 맞추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선한 이웃 우리 교회 10년 후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시나요? 1년 뒤는 어떨까요? 5년 뒤는 어떨까요? 10년 뒤는 어떨까요? 그런데 어떠해야 또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야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오늘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또는 지나오는 몇 년 동안 참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인 교회 잘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정말 애썼고 수고했습니다. 제가 늘 이 고백을 성도님들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밖에 나가거나 기회가 있으면 제가 늘 그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성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복으로 갚으실 겁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이만하면 됐나요? 문제는 이만하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과정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겨우 정리될까 했는데 코로나로 지금 3년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멋지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십니까? 이후에 어떻게 하실까 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비전입니다. 일꾼들은 그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로서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별로 안 하고 싶으시죠?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 뭘 또 부담 주십니까?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거 하고 싶어,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이 귀한 일꾼들을 세우신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되기를 저는 믿고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어떠했는가 보여줬어요. 자, 여기에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 자, 요렇게 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선한 이웃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울산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울산에 이제는 겨우 6%, 7%에 불과한 94%, 93%, 4%의 불신자들이 있는 선교지와도 같은 이 울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흥왕하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울산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